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구조 100년 된 예배당에 들어오시니까 전에 같은 예배당이지만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큰 은혜와 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가 구조 변경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취소되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주도하여서 진행했습니다. 아마 여기 몇 분은 몸살이 나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무릎이 고장이 나서 서 있기가 힘들 지경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공사를 주도하실 분이 이번 주가 굉장히 좀 바쁜 주라서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지난주 화요일부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보시다시피 전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또 도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감이 안 된 거죠. 그러나 구조물로서는 이제 거의 구조로서는 다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내일 아마 전기 공사를 하고 이 창을 막고 하는 문을 달고 하는 마무리가 되고 나면 화요일 아침 8시에 도배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 와서 보시면 아마 오늘보다도 또 더 좋고 그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게 강단이나 여러 구조물들이 인테리어가 되었다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괜찮습니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화요일부터 화요일 새벽부터 시작됐죠. 어제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사모님 그리고 저 목사님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모님 보니까 손도 못 쓰시는데 많이 장점상인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일마다 하지 않고 해주시고 그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부터 장로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내셔서 출근하지 않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어제 밤까지 참 큰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원래 여러 가지 작고 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이 일을 가시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일을 몸소 감당하여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존경받을 그런 장로님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일수 집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점심과 참을 만들어 제공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되었고요. 바쁜 가운데도 또 다 말하면 많겠지만 나이와 연배도 와서 하루 반나절을 일을 해주었고요. 또
교민 형제와 박병성 목사님도 어제 퇴근하고 오셔서 청소하시고 그렇게 또 참석해서 돕지 못한 마음을 어제라도 그것도 해주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생계로 바쁜 가운데 오지는 못하지만 전화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신 우리 박경배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사 가운데 우리 약점과 허물을 은혜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까지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덜 마쳤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첫 시간에는 기독교는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만이 인류와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5절에서 7절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초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가지고 믿음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있어서 부르심에 의해서 생각할 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거 아시죠? 관점이라는 것은 그 바라보는 그 주체의 그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도 동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서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남자가 바라보는 것이 여자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거죠. 동성 문제만 아니라 그 고유한 성격 그리고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 서양 사람도 달라집니다. 어른과 아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뭘까요? 진리란 뭘까요? 우리 모두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때가 많죠. 물 속에 컵 속에 컵에 물을 담고 그 유리막대기를 꽂으면 그 유리막대기가 일직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 때문에 굴절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점일 때가 많아요. 나는 틀림없이 이게 맞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도 생기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바라보는데 이단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종교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 교주가 되는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세뇌당하고 거기에 동의가 되면은 이제 교주와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거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독특한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 그 독특한 해석의 관점에 빙의돼서 세뇌돼서 그 관점을 이해하면서 쳐다보면은 내 관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 가치관,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실된 패러다임, 진실된 관점, 올바른 표준 관점을 우리 모두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그건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을 먼저는 계시하여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택한 자들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방해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이미 주입된 가치관들이죠. 내가 남자라는 사실, 여자라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싫답니다.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매를 너무 많이 맞거나, 술 취한 주정뱅이 아버지를 두었거나,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거나, 아버지한테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뭐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생각하냐? 하나님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도 부르자.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마음에서는 아버지 하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요 하면은 자기 아버지만 생각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어머니 그러면 엄마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 같지만 은혜가 아니죠.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고 나름대로 행복함이 있고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는 거는 전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도 인간이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부처도 나오는 거고 도사도 인간이잖아요. 유교도 인간이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예의도 나오는 거고 자기 마음에서 무의자인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여기 화면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교대로 어긋나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요한이 그렇게 네, 좋겠어요. 네. 자,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치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죠.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은 거죠. 차에 막 이렇게 빠지고 무슨 로봇 장난감에 빠지고 아이언맨 그런 거에 빠지고 무슨 한정판에 빠지는 것 우리에게는 그거 갖다 줘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타고 다니는 거고 찌그러져도 괜찮고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먼지 한 줄 없게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 한정판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면서 수집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이 좋은 거죠. 이게 종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좋은 겁니다. 이게 은혜일까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나가는 게 이게 은혜일까요?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죠. 여기는 마음 공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인드 컨트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도교, 유교 그 어디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좀 옆으로 가주시면 우리 박병선 목사님이 안 좋으시고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의 마음은 상처를 받죠? 마음의 문제. 그 원효하고 의상이 경상 사람인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면당하고 별
불교계에 별 셋이 났다고 해서 거기를 삼성현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앉은 데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사탄의 위죠. 거의 뭐 불교의 성지 위에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셈이에요. 원효와 의상이 천축에 불경을 구하러 가는데, 불경이 뭐죠? 그 석가모니의 어떤 가르침이나 아주 그 고승들이 적어놓은 그런 깨달음들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요. 나무로 보통 많이 새겼죠. 그런데 그걸 구하러 가다가 어느 산에 아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허기러지고 배도 고프고 그래갖고 갔답니다. 밤늦게 갔는데 목도 너무 마르고 먹을 건 떨어지고, 그래서 폐가가 있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죽겠더랍니다.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달빛이 그 밤에는 달도 안 뜨고 목구름기가 그렇게 어두웠는데 새벽에 하늘이 맑아지면서 달이 떠서 달빛이 그 폐가에 비치는데 원효와 의상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머리맡에 바가지에 물이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그걸 시원하게 먹었더니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그렇게 다시 깊은 잠에 들고 아침에 새소리에 눈을 떴더니 세상에 그 시원했던 물이 그게 바가지가 아니고,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해골 바가지였거든요. 해골 바가지에 빗물이 보여서 거기에 벌레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두 사람이 다 개어낸 거예요. 사람이면 그렇겠지요. 개어낸 거예요. 개어냈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의상은 아무 깨달음이 없고 천축에 인도로 가서 불경을 구해가지고 왔고, 원효는 불경이 그 나무에 새겨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내 마음 돌아 누우면 지옥이 천국이구나. 마음 먹기에 따르구나. 유체일심정이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믿으면 행복한데 불행하다고 믿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불교의 교리예요. 불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어떻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에 의한 모든 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의 종교. 내 생각의 종교. 은혜가 거기에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냐 불평하냐. 근데 사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사실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기초가 여기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이분은 나쁜 분, 내 마음에 평안하면 이분은 좋은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기만 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느낌, 그리고 은혜도 내 마음의 기쁨,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달라지고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석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뭘 하게 되는가? 나를 갈아엎어요. 무마. 이게 뭐니까? 옛 가치관, 옛 이해, 옛 생각, 우리를 얽어매고 묶고 있는 사회적 굴레와 가치관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오시면 내가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 때 너무 많으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해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끊으시는 거죠. 내가 되면 아무 때나 처음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괴로워도 따라갈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성숙했다 싶으면 그 사람을 잘못한 게 없는데 옛날보다는 안 믿을 때보다는 훨씬 잘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이렇게 경험을 하는 사람마다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뭔가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너희가 이미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하는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서양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TV에 나와서 영어로 설교하고 옆에서 해석하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거랑 똑같이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부르심의 관점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거다라고 믿음을 기초로 나누고 부르심을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오늘 내 믿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들어도 사실은 그냥 수박 그달기처럼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사람이 신을 찾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부르심의 교리인데요. 이걸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직접 부르십니다. 이것이 세상 신과 다른 하나님만의 이 두드러진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신은 왜 자기 백성을 못 부르죠? 그거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가 레알이기 때문에 그는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불러주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로는 매도드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걸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는지, 자녀들이 술 파티만 벌어도 그들 자녀들 혹 죄 범했을까 싶고 하나님께 지금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처럼, 물론 꼭 예배 드려야 되죠. 꼭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해야 되죠. 이게 같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다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만큼, 그런데 그러면 약속이 뭐죠? 하나님 약속이 뭐죠? 그렇게 됐을 때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심산과 한 산 갑자기 생각이 뭐죠? 에발산에 서서, 맞아요? 네, 서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잘하면 뭘 받는다고요? 축복받는다고. 욥이 잘 살았죠. 큰 부자였죠.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당연히 다른 친구들도 저 친구는 죄를 보면서 저럴 거다, 이 가치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하는 거죠. 그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또 공격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셨다, 이게 뒤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나타난, 욥은 나는 이런 적 없다,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손으로 짓누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갑질하시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투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뒤에 이렇게 있어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말에 하나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이걸 말합니다. 네가 하늘을 펼 때에 거기 와봤느냐? 바다를 경계를 정할 때 와봤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로 치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니랑 나랑 너는 물이 달라. 누구에게는 만원이 막 끔찍하게 아까운 돈인데 누구에게는 10,000,000원도 그냥 쉽게 내어줄 수 있는 돈일 수 있듯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소 잡아줘봐야 그 소를 하나님이 지었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맨날 죽여갖고 하고 끔찍하기만 가지고 뭐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도 받으셔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 그러니까 욥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그럼 그때는 이걸 왜 받으셨지? 하나님 내 마음에 왜 감동 주시고 왜 기쁨을 주시고 왜 그러셨지 생각해 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유치원에 처음 간 3살짜리 아이가, 딸이 4살짜리 딸이 꽃밭에는 노래를 배워하는 거예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오페라 가수가 노래할 때는 안 그랬단 말이지. TV 볼 때 아이고 저 목소리 좀 달라진다.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좀 저렇다. 이랬던 엄마 아빠가 얘가 이럴 때는 박수를 치면서 입이 만해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 볼 땐 내가 오페라 가수보다 더 잘해, 더 잘하기 때문에 엄마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 아이를 은혜하는 거야. 욥이 받을 만한 것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하셔서, 하나님이 은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은혜하셔서 막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내가 이럴 거라고 추측했사오나 이제는 사실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게 욥기의 고백이고, 그게 로마서의 교훈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서 난다고 생각하지만 시작이 여기부터입니다. 나로부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승신앙이야. 교회 안에도 이단들은 상승신앙이야. 하지만 진실은 하강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죄인 되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평안이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영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교민 지금 깨달아 지는 양 이러면서 소리에서 왔다 들리는 거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죽었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은 듯 보이지만 아니, 그 하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오늘 헬라어에는 안 나오지만 나를 사도로 부름 받아 내가 부름을 받았느니 할 때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수동태로 기록되어야 될 것 같지만 헬라어 원을 보면 능동태로 자기가 믿은 것처럼, 자기가 받은 것처럼 이게 겹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결과 믿고 여기에 나오지만 꼭 내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사실 내가 힘써서 왔고,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능동태로 말하지만 사실은 수동태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부를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에게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제가 좋을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쳐다보죠. 네. 이런 하나님 자기의 신이 기도에 응답해서 아이를 주었다, 사업을 일으켰다, 위기에서 일어나겠다, 병을 고쳤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는 바를 이용하여 그들의 신을 가장한 마귀와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 시집 가셔서 시댁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아프니까 2년을 구다다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신경질이 나서 예수님 믿고 귀신 설치하려고 예수님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귀신도 고쳐줍니다. 그죠? 무당이 막 흔들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귀신 부르잖아요. 신을 알라 부르거나 부처 부르는 게 아니죠. 근데 귀신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네, 병을 고쳐주는 거죠. 실제 고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고 기독교가 이름만 다르지 다른 종교에도 다 영적 체험이 있고 거기에도 평화가 있고 거기에도 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만든 신을 귀신들이 마치 그 신인 양 자처하고 그 신인 양 행세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나니 왜? 하나님이 만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뭐는 있어요?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이 있는 거죠. 그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다른 불교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전부 몰랐어요. 저기 청도에 가면 동산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이 참석하고 쉬는 시간에 세상 종교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랑 비슷해. 뭐라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 그래요. 이러면서 놀랬어요. 우리만 진짜 평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만 회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조그만 거짓말 하는 것도 막 죽도록 마시면서 참선을 하고요. 눈물로 회개하고요. 개미 한 마리로 안 잡으려고, 안 죽으면 밟으려고 하는데 기독교에는 개 잡아먹고 저 된장 발라서 꽉 그리고 있고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의 돈 떼먹기도 하는데요. 불교인들은 조심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가만 보면 불교인들이 100번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우리를 비교시켜 버리니까 우리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뭐죠?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그 고위 관료들이요 충성신한 신하들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안 받은 사람들. 우리는 불량한 자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병신으로 태어나서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끌고 와서 구원시키는 사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는 더 못났고 학벌이 더 부족하고 인격이 더 파탄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시작하셨다. 이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그들 수준에서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막말 안 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아유
아유 내가 이 자식아 옛날 같으면 예수님 믿게 좀 네가 한 방이야 이 자식아. 그렇지만 내가 오늘 참아. 니는 하나님 덕에 산 줄 알아. 이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위선도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요 밑에 가보세요. 여기 보험회사 직원들 하고 교육시키고 할 때 거의 목사분입니다. 세상 다 교육 전도사분입니다. 다 아니 예 그러시지요. 그냥 막 거의 나보다 더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제기 기다린다고. 우리 장로님 장로님 맞지요? 딱 양장 젊은 사람들이 딱 두 사람이랑 우리 박수임 지사님처럼 아주 목사같이 생긴 사람하고 아니고 딱 교회 가면 다 그러고 있죠.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티 입고 올라가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러면 은혜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저기 그만 보죠. 전부 마음에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전부 나부터 상승신앙 세상 종교가 그렇듯이 나 같은 죽을 죄인은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나 무슨 말해서 하나님 뭐예요? 나는 올해도 천국 갑니다. 당신 그렇게 어려워도 못 갑니까? 큰일 나신다. 예수 믿으소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세상을 찾아보시고 행복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장편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 같은 죽을 죄를 부르고 계시니 빨리 오면서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그래갖고 뭐하니까 할렐루야 찬양하고 할렐루야 구걸 해 뜨는 데부터 이게 신앙이야. 찬송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즐거운 노래해야지. 근데 이게 신앙이 돼버렸어.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무엇만 알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알기로 했다. 성경이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걸 말하고 있다. 이게 다 상승신앙이에요. 이 관점의 문제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거든. 인간이 착하게 사셔야 하죠. 성령님이 말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몸도 불사르게 내고 집도 팔아는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집도 팔고 막 내놓잖아요. 왜? 아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 안 믿겨지? 누가 나한테 공짜로 돈 준단 말이에요? 내가 사기를 쳐야 주지. 사기라도 쳐야 주지.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사랑하신다고? 아니지. 하나님 나를 그냥 거룩하게 하신다고? 전국 가게 아니, 교회 와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라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되지. 절기를 지켜야 되지. 했던 유대인들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기본 정서 바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릇이 내가 믿고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나를 불러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려고 하면 속이려고 하는 이 귀신 새끼들이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만들어 놓은 부처인양, 조상신을 만들어 놓은 조상신인양 와갖고 에야 나는 죽었던 너가 4대 손 할아버지니라 이러고 오는 거예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이 진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살아계신 참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다른 신은 부처님도 계시죠? 아니요. 알라신님도 계시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믿어나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실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속아요. 왜 속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게 있어서 잘 속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의 전화로 그의 아내에게 친구가 전화를 겁니다. 친구가 대신 전화를 겁니다. 남편 전화기 가지고 그 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하면 난데 이럽니다. 그러면요 그 부인이요 전화기가 자기 남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인 줄 알고 그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하고 다른데도 남편인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한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는 학교 갔어요. 장은 장마가 왔지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 속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전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일 거라고 믿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면 믿는 이유가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믿음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내 믿음에서 지금 다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 갖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목사님 설교 같은가? 내 마음에 맞는 말인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속을 때 지금 속는 이유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믿는 바가 있어서 남편 전화기라는 이유로.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 시청에 공무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를 좁이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한테 타고 오는데 길을 물으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길을 물으려고 저기 혹시 이렇게 길을 물으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끄니까 이 기다리는 사람이 그가 더 이상 아무 말 안 해도 시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묻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지만 그 말이 좀 느린 사람이라서 웃었더니 이 사람은 시청 직원이 들어가시죠. 보고 싶은 걸 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고 싶은 걸 믿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속습니까? 속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이미 뭔가 믿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게도 속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규모가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너무너무 잘 된대요. 그런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화로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려고 할 때 경찰이나 공무원이 말할 듯한 그 몇 마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쉽게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름 하나만 김배성 누님 있으면 이제 전화하는 저기 경찰서 경찰서가 있다 치고 여기 경상경찰서입니다. 박경배 씨 맞으시죠? 자기 이름을 먼저 잘 알았어. 여기 경찰서입니다. 혹시 박흥균 씨라고 아십니까? 네, 아들. 아들 이름으로 지금 그 해커들이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돈 빼갖고 냉장고에 갖다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러면 막 경찰인 줄 알고 그냥 믿어버리고 실제로 막 당한다는 거죠. 왜요? 먼저 믿는 바가 있어. 경찰이 아니면 나한테 어떻게 전화했겠나? 저 사람이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설교하겠나? 먼저 믿는 바가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을 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고 성도들이 속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속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속는 이유가 자기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긴 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교통수단을 어떻게 탑니까?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에 대구 화재 월배역 화재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근데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는가 안 타고 다닙니까? 버스 사고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버스 탑니까 안 탑니까? 왜 탑니까? 믿는 거죠. 안 믿으면 살 수가 없는데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위에 정상가리 볼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안 먹을 거라고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는 그렇게도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있어도 실제로 실수로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야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도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훈련되어 있는 거죠. 정부를 믿고 사회를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믿는 데서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을 이 기본 원칙에 세우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틀렸다고 믿음이 여기 나와서 설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가 부실공사라고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여기 나와서 앉아 평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좌불안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보고 그 사람이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해야 되는데 또 믿는 거야. 사기를 3번까지 당하는 거지. 등신같이. 등신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3번이나 당하는 거야. 그게 우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믿으면서 살면서 그 속에서 각자가 소망을 갖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낚시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밤새야 되지요, 목이 뜯겨야 되지요, 덥지요, 땀나지요, 땀냄새 나지요, 돈 들지요, 집에서 욕먹지요. 근데 저 그 낚시 가서 낚시터에 앉아있다니 다시는 내가 낚시 원하더라 이러면서도 또 간단 말이야. 시키면 안 합니다. 시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가면서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를 시키라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는 거세요. 돈 주고 시키면 안 할 일을 여러분 돈 써가면서 하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잘못된 소망이든지 옳은 소망이든지 사람은 소망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부딪힐 때, 너와 나의 입장이 부딪힐 때, 너의 욕구와 나의 욕구가 부딪힐 때 그걸 덮고 무마하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가장 우선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만든 이 체제 속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이 훈련될 수밖에 없는 이런데 이거를 나쁜 놈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는 이래야 될 거다. 당연히 정부는 이래야 될 거다. 당연히 공사하는 사람은 그래야 될 거다. 하는데 당연히 법원은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될 거다 생각하는데 나쁜 놈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죠.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대단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지만 속이는 것은 사실 엄청난 죄예요. 믿음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9계명인데 하나님이 이 9계명 어기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살인만 사형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형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으로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신이 있음을 본능이 아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타락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런 신이 있겠지 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신의 상을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신의 상을 만들면 귀신이 얼씨구나 하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참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부처상 만들어 놓고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그거 한번 딱 들어주면 딴 사람들도 그럼 부처님은 계신 거네. 이러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속아서 귀신을 신으로
섬기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귀신들에게 많은 속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죽은 종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부르심의 교리가 있어요. 네가 날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아멘. 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믿음을 계속 강조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험성.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다 오케이. 믿음 믿습니까? 아멘. 통과.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통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위험성이 여기. 믿음 때문에 속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람들이 거짓신을 믿는 것과 이게 동일할까요? 달라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서 믿는 거고, 그들은 자기의 믿음대로 신을 만들어 찾아가는 거고,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믿음은 믿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 믿음 자체만 말하잖아요. 왜? 그게 거짓이니까. 믿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른가가 중요한 거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진실하고 믿음의 내용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합니까? 내 믿음만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이었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믿어도 될 하나님이시, 진리시기에 믿어도 됩니다. 참으로 실존하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니까 가치가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가치는 없어요. 아멘. 아멘.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한 귀한 여기까지 박사학위 받을 만큼 다뤘으니까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우리는 믿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크기나 순수성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어떤 집사님, 다른 집사님이 있으면 믿음이 더 큰 집사님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다르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하시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 믿음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존재하시거나 반응하시는 이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믿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믿음대로 나올지어다가 아니라 진리대로 믿을지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지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분이신 게 아니고 진리의 약속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을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 믿었기 때문에 응답하셨고 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 믿음에 따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약속이라는 진리 안에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그런 거지 그 약속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강조가 되고 있다. 아무 여기만 교회가 어디 가도 되고 뭐 목사님만 목사님인가 저 목사님도 설교고 뭐 이러면서 내 믿음 여기에 기초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날 어디에 보내시고 어디서 섬기게 하시고 누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엇을 먹게 하시고 이거를 분명히 알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해야 돼요. 순서가 다른 거죠. 기초가 다른 겁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진리 없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죄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처녀 세천에 이야기했죠. 베드로처럼 걷겠다고 본인이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그게 된다 했기 때문에 믿고 목숨을 걸었는데 죽었어. 믿음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목숨 걸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에 의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걷어오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직접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게 부르심의 교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는 단순히 수박 껍질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기뻐했다면 이번에 그래서 그 부름의 조건이 뭐였죠? 믿음이잖아요. 첫 번째 부르신 사람들은 사도들을 세워서 12사도를 세워서 불렀지만 그 다음부터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음성을 히어라 안 들어. 누구 어떤 지나가는 목사님이 저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면 그 믿음을 그 소식을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부르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데 그 시작을 해놓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 싶으니까 믿음이 고래가 되겠습니까? 장로님 헌금하는 믿음이 약합니다. 장로님 장로가 되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이래 보면 3년 만에 보면 장로님 집합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죠? 지파를 바쳐야 될 줄 안다면 믿음이 이래가 되겠나?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믿음이 이래가 되겠나? 이래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헌금할 수 있으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하라 하십니다. 내가 또 하나님 하라 하시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다. 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내 믿음에서 시작해갖고 장로가 이래가 되겠나? 내 믿음이 이래야 되겠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내가 도사가 돼야 되지.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 배가 꺾고 간다.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가 부산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 헤매는 사람들 거예요. 여기서 경산중학교에 은혜 된다 하면 여기 와고 할렐루야 이거 지나가 목사님 떠나보면 이상해. 동신교회 가고 할렐루야 또 이상해. 반야월절 가고 할렐루야 너무 이 사람이 여기 저 반야월교에서 받는 사람인데 거의 또 동신교회 뭐 장례 집사 이런 교회 명부가 있고 왔다. 예수님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 다들 열심히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왜 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려. 방향 내가 섬겨야 되는 교회가 어딘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세워준 내가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목사님이 누군지를 몰라. 아직도 내 마음에 좋은 목사님 선택하면 되는 거야. 내가 좋은 교회를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 없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 부르심의 교리에서 부르심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기초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초되는 것. 그 말씀대로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할 얘기입니다. 응? 믿어 순종케 하나님. 순종은 안 해. 간증만 있어. 체험만 있어. 이랬고 저랬고 간밤에 꿈에 어떻고 저떻고 지난밤 기도에 어떻고 저떻고 순종은 안 하고 사랑하라 안 사랑하고 회개하라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다른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게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체가 아니라 뭐다? 기차에 끌려가는 객실이다. 우리의 믿음은 객실이다.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뭐다? 진, 기관차 진. 그걸 기관차를 움직이는 힘은 뭐다? 성령. 성령이 막 공급을 해주시면 그 진리가 우리를 끌고 칙칙칙칙 가는 거지. 거꾸로 돼가지고 내 말씀에 맞는 목사 오라 해서 그 교회 오라 해서 목사님이 그래가 되기 쉽니까? 신학 이런데 객실이 막 기차를 끌고 막 가려고 아이고 답답하다 그죠? 성도 여러분 이번 공사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냥 돈 주고 탁탁탁 시켜갖고 그냥 쉽게 빠르게 성도들 먼저 가지 안 하고 그냥 뭐 공사 왕복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생각이 달라. 우리가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생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근데 세상 눈에서 보면 이게 잘못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교리는 믿음의 격에 있어 차이를 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격은 자기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격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을 찾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이 그 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이 주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있군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수단이지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순수하게 믿느냐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믿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심을 믿고 베푸시는 구원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 믿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오늘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긴 시간을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